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해서 시종여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종여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보아도 어디에서 보아도 변함없는 그것을 시종여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종여일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고 또 변명할 내용들이 많겠지만, 사람이 환경 따라, 여건 따라, 그리고 상황과 장소를 따라서 혹은 대상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의 신뢰 혹은 신용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저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하면 마무리를 지을 때까지 마음을 바꾸지 말고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결심을 했다고 하면 환경과 또 여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결심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용기와 그리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사람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 혹은 신용이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여호사밧의 목숨을 건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다윗의 왕통이 대를 잇게 된 사실과 또 그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짐받은 요아스가 7년째 되는 날 여호사밧의 남편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에 의해서 그동안 학정을 자행하던 아달랴를 몰아내고 드디어 왕좌에 오르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왕의 자리를 되찾아 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의 나이라고 하는 7세의 요아스가 왕위를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40년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재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이 그의 통치 기간 중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예감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요아스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리고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고 하면서 뭔가 여운을 좀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죽음이 분기점이 되어서 뭔가 전후가 다르다고 하는 여운이죠. 그리고 이 여운이 남기는 뒷이야기가 15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180도 사람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에 맞추어서 보면 이 사람이 시종여일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처음에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가졌던 그 마음이 이 여호야다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사람이 달라져 버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는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신앙을 바르게, 삶을 바르게 하면서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삶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4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또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40년 치세 중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중에 모두 허물어버렸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전심을 다한 가르침에 기인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2절과 또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없었다고 하면 요아스는 살아남을 수도 없었고 또 왕이 될 수도 없었고 성전 재건이나 예배의 회복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반듯한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으로 세워진 배경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23장 16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야다가 아달랴가 버려놓은 바알 우상의 신당, 또 그 바알 신상을 제거해버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여 없애는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이전과 같이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게 하고 예배를 집전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반듯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리는 정직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먼저 이 여호야다가 이렇게 길을 열어 놓은 거죠. 아달랴가 어지럽혀 놓은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완전히 청소해버리고 요아스가 새롭게 정치와 또 백성들에게 신앙을 온전하게 심어주고 자신도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일을 23장 16절로 2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이 요아스로 하여금 결혼을 하도록 한 일인데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저버린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의 아들들, 그에게는 손자 그리고 손녀가 되는 어린 생명들까지 왕족의 씨라고 하는 그 씨를 다 죽여 없애버린 일로 왕손이 정말 귀한 터이었기 때문에 두 여인을 통해서 왕손의 번성을 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자녀들의 이 정략 결혼을 약속한 것으로 인해서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을 하고 유다로 들어와서 유다의 뿌리 깊은 여호와 신앙을 남편과 그리고 아들 아하시야에게서 그리고 유다민들의 가슴에서 송두리째 뽑아내 버리고 유다 왕가의 씨를 말리는 이 악행을 저질러 온 것을 그대로 목도한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결혼에 대해서 예민하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아스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형제가 없습니다. 모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모부가 되는 여호야다가 당연히 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서 요아스의 배필을 구하여서 짝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호야다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또 정성을 다해서 요아스의 배필을 구해 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결혼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요아스만큼은 그래도 유다민의 혈통을 가진 여인들 가운데서 유다의 왕통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를 생산해야 되겠다, 그 원칙을 그대로 세워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일부 일처의 그 결혼 제도는 좀 무너뜨린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이 유다의 혈통, 왕가의 혈통을 그것을 잇는데 방점을 두고 왕가를 더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신경을 썼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놓는 그 일과 그리고 그 신앙으로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허물어진 성전 수리, 성전을 재건하고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배경,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그 사람이 누구였던가? 바로 여호야다이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그 뒤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너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배후에 든든하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야다는 아무런 사심이 없는 요아스의 후견인인 동시에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여호아스가 왕통을 이어받고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세움을 받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바르게 그렇게 세워가는 일, 그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죠. 사람을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양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하고 또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훈련의 과정, 그리고 또한 양육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심초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수거이죠.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 스승으로서 제자를 길러내는 일, 지도자로서 누구를 이끌어가는 일을 할 때 이 노심초사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자녀들이 자기 어깨 위에 올라서기를 바라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제자가 스승의 어깨 위에서 더 훌륭한 그런 스승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건 스승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딛고 일어서서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건 지도자의 어떤 지도자든지 바라고 있는 마음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노심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부모는 정말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스승은 자기 제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지도자는 자기를 따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가르치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야말로 요아스를 가르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러한 성군이 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비추어서 말하면, 이 여호야다의 마음은 요아스가 다윗의 길로 꼭 그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캐논, 기준입니다. 다윗의 길로 살아간 사람들을 성경은 항상 다윗의 길로 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야다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이 어떤 거냐? 요아스가 점점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를 바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바라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부모, 이런 스승, 이런 영적 지도자, 이런 정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이 한 사람이라고 있다고 하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야다 한 사람이 바른 신앙과 삶으로 요아스를 가르쳤을 때 비록 그가 사는 동안이었지만, 요아스는 신앙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반듯한 군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사는 동안이지만 그들의 선대 왕이었던 다윗의 길로 이 요아스가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다의 희생적 가르침이 요아스로 하여금 아달랴에 의해서 짓밟히고 잃어버렸던 다윗 왕가의 왕통을 잊게 했고, 유다민들의 가슴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불을 다시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던 겁니다. 여호야다 그 한 사람이 희생적인 이런 교훈, 스승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육적인 아비로서 이렇게 요아스를
제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교훈했기 때문에 그런 치세 40년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가르침, 나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앙과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런 사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여호야다는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습정을 하긴 했지만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요아스이고 어리지만, 그리고 나이가 들었지만 이스라엘의 여전한 왕이고 나는 그 왕의 신하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호야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견지해 나갔습니다. 사심이 없어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은 자기의 사명이고 그 일은 자기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왕이 아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심 없는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호야다야말로 정말 훌륭한 그러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여호야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곁에 그런 사람이 붙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